성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는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에 둬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의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지만 5명의 용사가 라이스 땅을 정탐하고 와서 단지파 와서 야 거기 참 좋은 땅이다, 염려 없다, 평안하다, 그 땅 차지하자 하게 보고했고 이에 대해서 단지파가 먼저 600명을 선발해서 이곳 정복을 위해서 군사를 보내는 장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그 도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줄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600명의 무기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 13절 말씀 보시면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죠.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14절에 5사람이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5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했지만 미리 선발대가 되어서 그곳에 가서 땅을 정탐한 5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뭐라 말합니까? 이 집에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새기는 신상과 범하는 신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뜻이 뭐겠습니까? 여기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져가면 우리한테 분명 좋을 거다라고 한 거죠. 가장 마지막에 마땅히 할 것이 행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한번 해봐라. 우리가 이거 가져갈 때 우리가 이게 참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이것 말고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 가져가면 분명 우리가 말씀을 이길 수가 있을 거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습니다만 5명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레위 제사장한테 이 길 어떻게 했냐? 형통하려냐? 하니까 물어봐달라 했었을 때 그가 뭐라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고 분명히 형통할 거라고 했죠. 근데 진짜 가보니 좋은 땅 만났으니까 그들이 볼 때 야 이게 참 심통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영안이 이게 어두워졌기 때문에 헛것을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레위 제사장이 있고 에봇과 드라빔 함께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이룰 수가 있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가 종종 얘기하지만 우상 숭배적 신앙과 참신앙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적 신앙이 뭐냐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건데 내 목적이 가장 큰 겁니다. 하나님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쓰겠다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적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는 내 변화가 없습니다. 내 변화는 없고 그냥 내가 신을 달래고 올려서 내 목적을 이루겠다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적 신앙이죠. 가장 큰 것은 내 욕심과 내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참된 신앙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참된 신앙은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뭐 똑같진 않지만 예수님 기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중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오늘을 마시고 아버지를 하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달라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처음 시작은 내 욕심일 수 있고 내 뜻일 수 있지만 신앙생활 거듭하다 보면 점점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가 달라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상숭배 신앙은 내가 바뀌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그냥 여전히 똑같아요. 그 문제 거기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주 언급하지만 엘리 대제사장 때 블레셋과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1차전 때 크게 패배하고 말죠. 2차전 했었을 때 그들이 법궤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법궤를 옮겨왔었을 때 그들이 막 환호성을 질러요. 우리가 이제 이겼다. 이건 우리 이긴 싸움이야. 막 기뻐했지 않습니까? 이 결과가 뭐였습니까? 더 크게 패배했고 법궤도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법궤를 부족과 같이 쓰는 거죠. 죄가 있고 악이 있는데 이건 아무 관계없이 그냥 법궤만 오면 이길 수가 있어 하는 착각을 했기 때문에 패배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뭐 여호와 하나님 계속 언급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 중심은 무너져 있고 중심은 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승리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반복돼.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하나님 뜻 따라서 항복해라. 산다 했지만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망하겠냐? 우리 절대 안 망한다. 주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망해?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신앙의 변화가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신한 우상숭배는 분명히 달라요. 우상숭배는 내가 살지만 참신한은 점점 내가 더 죽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가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성숙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처음 기도는요. 내 이기적 목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기도가 좀 성숙해지면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의 일만 남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처음은 나 중심, 내가 복 받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시작되지만 점점 내가 죽어지고 대신 예수가 사시는 게 이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색에 보면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청년 레위 집, 미가의 집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해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 다음 것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잔지파 사람들이 지금 600명이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5명은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막 같이 나오겠죠.
600명이 딱 서 있는데 특히 강조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 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를 가지고 딱 서 있죠. 마치 이게 강도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600명이 무기를 서 있으니까 누가 정하겠습니까? 들어가서 막 가지 나오는 거죠. 17절 말씀 보시면 실제로 5명이 들어가서 새긴 신상, 에봇, 부어맞는 신상 다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드라빔과 함께 다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보시면 우상 숭배와 함께 또 한 가지가 가는 게 뭐냐면 바로 도둑질에 함께 간다는 겁니다. 강도질에 함께 간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문제인가 하면 요즘 사사기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무너지면 도덕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이것이 연결이 돼요. 지금 말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신앙이 무너졌죠. 그러자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갈취하고 강탈하는 겁니다. 저항할까봐 무기를 들고 딱 버텨서서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게 힘으로 막 누르지 않습니까?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꺼리꿈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신앙 무너지니까 내 목적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뭐 신천지나 하나님 교회 같은 것을 보면 많은 문제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뭐 납치가 있다, 감금이 있다, 가취가 있다, 폭력이 있다, 성폭행이 있다 등등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단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신앙이 무너지면 도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편 1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만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도덕적인 문제, 사회 혼란의 문제는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 건가요? 신앙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면 그 사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 사회는 가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죠. 왜 점점 세상이 더 악해질까요? 세상이 무너지니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바꾸려면요. 신앙 확립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세워져야 정반대가 되겠죠.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무너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사기가 지금 우리와 똑같은 시대적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한 겁니다. 신앙이 참 세워져야 나머지 무너진 게 세워지기 때문에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걸 본 제상이 뭐라 말합니까? 제상이 지금 무엇하고 있냐? 왜 항구로 가져가느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9절 말씀 보시면 단지파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입니까? 너 입에 손 대라. 조용히 해라. 선택하는 거죠.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 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 될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레위 제사장을 지금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고민이 있을까요? 고민이 없을까요? 고민이 없어요. 그냥 덥석 무는 거죠. 20절 말씀 보시면 딱 듣자마자 그가 딱 반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지성의 마음에 기뻐하여 에복과 드라빔과 의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기뻐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더 잘겠다. 내가 만족히 여긴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건 마음 하나님이 없죠. 이름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남은 것은 욕심밖에 없게 된 거죠. 이 말 듣자마자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미가에 대한 은혜가 없지 않습니까? 미가가 그를 낳아들인 거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집에 들어와서 내가 먹을 거 주고 돈 주고 입을 거 줄게 여기 들어와 했던 은혜가 아무것도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에봇, 드라빔 받아가지고 더 그 앞에 나간 것이 그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이 발람 같은 겁니다. 발람도 신앙이 무너지니까 돈밖에 안 보이니까 돈이 보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돈밖에 보이지 않게 됐던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이것은 다 없이 그냥 남아있는 것이 그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비교했지 않습니까? 참신앙과 우상 숭배 말입니다. 차이 한 가지입니다. 참신앙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거죠. 우상 숭배는요, 내가 살고 나만 사는 게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인 거죠. 이게 큰 차이가 있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보면 어리석어지고 벼 가증하실 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 제사장, 미가, 단지파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해가요. 배신해요. 근데 꺼낼 게임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갈등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신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길로 걸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 말씀 보면서 계속 말씀하지만 요즘 이 시대를 볼 수가 있고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참신앙 길을 걷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참신앙은 무엇입니까? 새벽 물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주님만 사랑하죠. 그리고 나의 모습을 참 제물로 바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이게 없으면 결국은요 헛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형을 달라고 해서 내 모습 바라보는 모습이 참 중요한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죽어 있습니까? 내가 참으로 죽고 예수가 사시는 신앙입니까? 이 결정할 때마다 내가 뭔가 선택할 때마다 주의 기쁨 구하고 있습니까? 내 기쁨을 구하고 있습니까? 선택하며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내 마음이 지금 바른지 참된 신앙인지 그 시대가 그랬대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우리 신앙이 우상 흠의 신앙을 가지 마시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한 바울과 같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런 삶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사기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보면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제상인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제상인데 돈밖에 모릅니다. 자기 욕심밖에 없고 명예밖에 모르는 제상 모습 보면서 저의 모습과 우리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단지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땅을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 무기 들고 그 집을 지키면서 폭력으로 갈취하는 것이 이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갈등도 없습니다. 양심갈등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 부르지만 온전 악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특히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우상 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점검토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참신앙은 언제나 내가 죽습니다. 내가 산재물 되어 죽게 드려지는 것이 참된 신앙 모습입니다. 참신앙은 주님만 사랑합니다. 물질도 권력도 힘도 아닙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항상 점검하셔서 우리 마음이 정말 주를 향한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잘 점검토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잘못되었다면 회개형 주셔서 끊고 자르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제1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남이 아니라 각자 자신을 바라보는 영감한 민감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순 기간 동안에 잘못된 것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조금 더 정결하게 조금 더 깨끗하게 예수 닮아가는 모습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주시면 참 감사드립니다. 새벽 은혜, 새벽 영광, 새벽 능력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새벽을 나와서 구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있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십니다. 싸움은 내가 싸우지 않습니다. 주께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시고 더 큰 것, 더 비밀스러운 것을 펼쳐 보여 주시옵시고 새벽 기도 통해서 역사를 이룬 주를 경험토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적인 문제나 직장이나 가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 문제가 많지만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붙잡고 기도할 때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많지만 우리만 한나와 같이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거 말이 참 많습니다만 주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진 것이 밝혀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참된 판결과 참된 결정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 민주주의가 쏟아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국방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기름 부어 주소망합니다. 우리가 볼 땐 참 희망이 점점점 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한숨 쉬는 저 땅이지만 하지만 주의 계획이 임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 개입하시길 소망합니다. 땅이 혼돈 공허했지만 주께서 임하시니 거기에 질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 땅 위에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질서가 생기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한 진리가 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살 수 있는 땅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는 주께서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감동해 주시고 좋은 마음 먹게 해 주시고 악한 것 잘 분별케 도와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함께 하셔서 야, 내 인생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살아가는구나 하고 주께 무릎 꿇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무릎 꿇은 만큼 세워지는 우리 자손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경건과 절제 사신하기 원합니다. 무명으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손길 복을 기억하셔서 제목대로 경건함과 절제하며 사순절 복되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동안 주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욕심을 살지 않게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와 살기에 우리 입에서 기쁨도 감사도 찬송 넘치는 하루 삶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